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 생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TV 방송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건을 깊이 추적하여서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맡기면서 사실들을 가능하면 객관적인 것들을 내세워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 부활 중에 거기에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호민관 클라우비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는 그 사건을 조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만약 클라우비우스 호민관이 만약 그가 부활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냥 퉁명스럽게 그가 살아났으면 다시 죽이지 뭐. 그가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이면 되지. 그래요? 그가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이면 된다. 그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클라우비우스가 목격자들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을 데려와요. 그 군사들을 데려오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언제 바위가 깨졌고 언제 사라졌는지 군사들의 이야기가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가 또 만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그래 예수 부활했는데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한 여자가 대답해요. 그분은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 있고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 호민관은 이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 정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로 나타나요. 자, 오늘 제가 예수 부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고 그것에 모든 것을 내 삶의 목적을 맡길 수가 있어요. 자, 사실이란 것,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여기에 있는 이것은 복음성가죠. 이 복음성가는 분명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는 객관적인 것이에요.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크기도 나와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인데 그것은 또 하나는 주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주관적인 사실이 무언가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그걸 잘 의심할 사람이 많아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에게 있어서는 분명한데, 여러분이 봤을 때 사랑을 잘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 사랑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생활하고 또 먹여주고 또 아니면은 같이 쇼핑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해나간 것들을 누가 보았다면 그 사람은 참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 사랑 보이신 분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면 양쪽에서 서로 상호 인증이 됩니다. 그 사랑, 그분은 정말 사랑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을 굶겨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랑이 있을까? 라고 의심하게 돼요. 그것은 개별적인 감정의 개인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인다고 해서 다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보인다고 다 또 못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이는 건 있다가 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책은 있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살았어요. 이순신 장군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록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럼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좀 열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는 증인들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깊게는 못합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증거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져온 유산, 만들어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보게 돼요. 우리는 부활 자체만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 부활은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고 부활 생명이라는 건 뭐가 다른가? 소생각,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12살 된 그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누가복음 7장에는 청년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은 소생이에요. 죽었다가 잠시 살았다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새 생명,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은 어떻게 틀린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생명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사망이 공격할 수 없는, 사망을 삼킨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째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그래서 내 안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어서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아야 돼요. 자, 먼저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제일 먼저 보았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가롯이라고 하는 건 가롯 지역의 이름이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이름이고, 그렇게 지역에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저 큰 지역에 사는, 도시에 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 웃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많이 있어요. 메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언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누가 예수님을 봤어요? 여자들이 봤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뭐 했어요? 다 새벽에 잠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고, 여자들이 주님 어떻게 할까? 지난번에 자기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냥 황급결에, 그냥 응급결에 가서 제사 지는 것만 보고, 장사 지는 것만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하려고 새벽 미명부터 쫓아갔던 여자들이 사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사랑한 자들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법에서 또 그 관습에서는 여자들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자들이 증언하면 그건 효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효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랬다. 당시에 그랬고,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막 그렇게 여자분들이 요즘은 아주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100년 전, 아니 50년, 70년 전만 해도 선거권이 없어. 선거권이. 그건 역사적으로 그래. 역사적으로 1921년, 23년부터 이 스웨덴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선거권이 여자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면은 더욱 무슨 말 하겠어요. 여자들의 증거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리석게도 여자들을 증거로, 증인자들로 다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의 어떤 눈치나 관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팩트, 사실을 그대로 여자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여자들에만 주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부활장에 나타나는 증인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증인들이 있어요. 추가적인 증인들을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시몬이죠. 시몬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more than 500 of brothers. 그래서 여기서는 500의 형제라고 하는데 500의 형제들, 남자들만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000명, 또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차지하더라도 최소한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언제 봤어요? 따로따로 봤어요? 아니면 어떻게 봤어요? 동시에 same time에 봤단 말이에요. same time에 변화되지 않는 그 시간에, 그 환경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때에도 태반이, 대다수가, 우리 개역 한글에는 태반이라고 그랬고 지금 성경에는 대다수가, 모슬리, 전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자, 살아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표현 알죠? 잠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면 육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잠들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았어요. 1980년, 자, 1980년 이제 생각해 보세요. 1980년 미국 이곳과 한국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1980년 5월 18일 이곳에 시애틀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타코마 지역에, 올림피아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헬렌, 마운틴 헬렌이 화산 폭발이었죠. 기억나지도 않죠.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사람 여기에 몇 분 계시네요. 그분들이 계신데 아예 안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거짓말 되잖아요. 나 거기에 있었어. 나 거기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살았어요. 1980년 광주 5월 18일에 광주에서 민주화 항쟁의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혹시 거기에 계신 분 계세요? 안 일어났어.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도청까지 걸어서 가봤어요. 일부러. 체류탄을 마시면서. 그런데 이와 같이 있는 사실을 두세 사람만 증거해도, 교통사고에도 두세 명만 그 증인이 있어도 그건 효력을 갖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지금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증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볼게요. 두 번째 보면은 기록된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신뢰성을 가지는 데는 원사건, 진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과 그 사건에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금이야 동시대 막 그 핸드폰으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볼펜이 어디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연필 썼어요. 연필. 그러시죠? 그 전에 붓을 가지고 썼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파피루스에 그렇게 새길 때 옷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보다 또 앞서서 이와 같은 시대에 뭘 전달한다?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건이 있으면 최소한의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역사적인 신뢰성을 지금 우리가 할 때는 그 기록과 사건이 길수록 더 신빙성 있겠어요? 짧을수록 신빙성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1000년이 지나서 써진 것과 효력이 있겠는 더 신빙성 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40년 전에 쓴 그 기록이 있으면 더 신빙성 있겠어요? 시간이 짧을수록. 그렇죠? 모든 기록들에는 기간들이, 종교들마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는
BC 2333년에 이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몇 년 뒤에요? 3600년 뒤에 이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1281년에 그 단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어요. 하늘에서 환웅과 오면서 곰과 결혼해가지고 단군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년 뒤에 썼다고요? 3600년 뒤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뭘로 들렸어요? 전설로, 구전으로, 그렇게 동화로 들려진 거예요. 3600년이 지난 다음에 썼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것을 있었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부처의 이야기는 BC 6세기에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600년 뒤에 그의 삶을 함경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제자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듣고 들은 것들을 썼어요. 자, 그리고 공자는 BC 479년에 그가 생애를 살았는데 375년 뒤에 사마천이의 공자세가라는 곳에 공자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하메시죠. 이슬람의 AD 600년경에 그가 살았는데 20년부터 그 후에 2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후에 그의 단편들이 모아져서 꾸란을 만들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AD 3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뒤로부터 몇 년 사이에 이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30년에서 60년 사이, 요한계시록까지 AD 90년, 95년경에 써졌기 때문에 60년 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시간이 짧아요. 우리는 60년도 그래요. 당시에는 길어요. 그런데 절대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이 사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그보다 더 짧아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5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AD 55년경에 이 고린도전서가 써졌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48년도 정도, 49년도 정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18년 뒤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신약성경의 완성이 27권이 언제 완성됐어요? AD 90년, 95년경에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 안에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완성이 되어 있는 그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 외의 기록을 한번 또 봐야 되죠. 너희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다 그들의 기록들 안에만 있습니다. 무하메드의 삶도, 또 부처의 삶도, 또 공자의 삶도 그 안에, 불경과 그 안에만 있어요. 다른 기타의 사료에 그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박경용 목사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처는 기록은 불경에만, 공자의 생애는 공자 세가에만, 무하메드 생애는 이슬람 문서에만 등장하는데 예수의 생애는, 예수님에 대한 생애는 성경 외에 증거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더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 외의 기록들이, 성경과 성경 외의 기록들이 4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크리스찬들, 난 크리스찬들이 쓴 책이 책의 20곳에 20개의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만 써놓은 책이 아니라 비크리스찬들이 써놓은 것이 20군데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체는 45개의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요세푸스에 대한 것인데, 조세푸스라고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를 가져왔어요. 조세푸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30년 후에 정도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 90년 정도에 이 책을 4권을 썼어요. 조세푸스의 4권의 유대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썼는데, 이 조세푸스는 유대인의 역사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쓰기를 쓴 책을 보면 유대 고대사 2번째 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했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 사람이 AD 90년 정도에 썼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가 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겼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또 톨린이라고 하는 2세는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 탈무드에 비에 보면은 사내들인 43A에 보면은 그곳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보면 이 사람은 아주 흑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적들을 많이 했는데 이 탈무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흑마술을 통하여서, 마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탈루스의 아프리카누스 연대기라든지 또 수에토니우스 로마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20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기록도 있고, 빌라도는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 누구였죠?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서 사내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비기독교 자료 기록들을 살피면서 이 게리 하버마스 교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료들을 찾는 그런 전문 교수인데, 그가 말하기를 45개에서 20개가 바로 비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기록됐다, 등장한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이 바로 그 역사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His story란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기록들을, 성경 외의 기록들과, 성경과 기록들을 봤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한 기록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3번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뭘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3일에 살아난다, 죽고 살아난다,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3번씩, 마태복음 17장 23절, 또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3번을 20장 19절 이렇게 3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의 증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한다, 자신의 증거였고, 또 예수님의 이 내용은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은 어떻게 지켜진 거예요?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봉인하였고 인을 쳤고 씨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곳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에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증거로 또 예언의 말씀과 또 성경 자체의 그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은 장소도 나타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무덤이기 때문에 만약에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없애버리고 무효화시키려면 뭐 하면 돼요? 죽은 시체를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록들과 또 사건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삶의 변화입니다.
제자들, 베드로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당신 배반치 않겠습니다. 3번씩 이야기했다가 닭이 울 때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갈 때까지도 그는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을 기도하면서 예수와 예수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믿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는 자로 그렇게 바꿔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성경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유산입니다. 부활의 유산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도 주일이죠. 그렇죠? 주일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지금이 주일 첫날이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일을 왜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여서 모이기 시작했고, 자,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것은 그냥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수천 년 지켜온 창조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 후 7일째 쉬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기념하라 하신 명령이고, 또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잖아요. 4번째, 10계명에서 4번째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계명들을 전부 바꿔가지고 주일로 바꾸는 것은 그냥 되어질 일이 아니라 뭔가 그들에게 이 창조의 주, 이 율법보다 더 뛰어난 분이 이것을 기념하게 만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로 인하여서 그 사도들이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고, 주의 날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주의 날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교회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모든 것, 교회가 있게 만들었고 주일날 이렇게 있게 만든 모든 것은 성령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바로 성령이에요. 여기는 제가 안 써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확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객관적인 유산, 성령과 주일과 교회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잘 들었는데 그래서 어쩌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적용 못 시키면 우리는 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 조세푸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가 들렸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길을 잃어버리고 궁에 가서 물었어요. 메시아가 어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물어보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렀잖아요. 장로들을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헤롯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메시아가 태어났고 왕의 왕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종교인들도 하나도 안 가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 할 때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안수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오게 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어요? 부활 생명이라고 했어요. 부활 생명. 소생이 아니에요. 또다시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소생하는 생명이 아니라 부활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깨뜨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자, 누가 하나님께로 났어요? 육신으로 나지 못하고 정욕으로 낳지 못하고 남자의 뜻으로 여자의 바람으로 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남자들의 뜻으로 혈정으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이님을 믿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데, 죽음인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데 그 죽음을 깨뜨린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으로 누구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어떤 생명?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이 내게 오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은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고, 그리고 이 일생토록 이 사망의 죽음의 종로다는 매여서 종로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을 주님은 아주 복되게 하셨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그것은 왜 그래요? 곧 부활의 이제 육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냥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육체를 기대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앞에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이 죽음은 아무런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고, 프란시스의 그 아시스처럼 사망의 자매여, 죽음의 자매여 내게 오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바울도 내가 너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당하고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그렇지만 죽는 것이 더 유익한데, 그러나 내 마음대로 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나라가 도움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 삶을 쓰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그 재판장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에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곧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이 됐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무릇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흉패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감당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앉히셨으니 과거로 이미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까 못 갈까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간 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사망을 이기는 생명, 이 기독교에서 부활은 절대 보너스가 아니라 신앙 자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니까 1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고린도에 살든지 다코마에 살든지 유럽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 가운데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을 줘요. 구원을. 자, 헛되이 믿으면 헛된 것만 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처음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같이 갔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가 없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 자, 바울도 받았어요. 바울도 받았어. 복음을 받았는데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바울이 받은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았어요. 처음부터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예수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을 함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는 부활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5절에 보면 그 일의 증인들이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